하나님의 성민. 7장 여러분 1절부터 같이 좀 이제 읽어 나가봐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것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해갖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다시 율법을 재해서 이 신이라는 말은 거듭신, 거듭,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에. 쭉 그 이야기예요, 지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숫자도 많은 그들을 뭐하라? 쫓아내라, 이거. 그들을 쫓아내라. 자, 왜 쫓아내려 했을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하고 어떤 계약도 하지 말아라. 계약을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된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을까? 3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결혼을 하지, 자식들이 결혼하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제 혈통의 붕괴, 신앙의 붕괴. 이게 이제 결혼에서 이제 그런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라.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유가 이제 계속 있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혼인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고. 자,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또 혼인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 5절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뭐하고 헐며 그 우상 제단을 헐고 주상을 돌로 만들어놓은 막 그 우상 기둥들을 그 다 돌 기둥들을 깨고 그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다 찍어 없애고 또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쫓아내고 우상의 그런 거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뭐 조각한 거 이런 거 다 없애라. 혼인도 언약도 불쌍히 여김도 하지 말아라.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을까? 이유가 나오죠, 이게.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유는 딱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최초에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택했어요. 오늘 하여튼 박원영 지사 오늘 협조를 많이 해요.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도 알아서 착착 불러주고. 지금,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그 후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우리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서 종살이를 한다? 400, 그죠? 400년. 400년. 뭐 성경에 보면 430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430년 나오면 430년, 400이 나오면 400. 그래서 학자들은 약 400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중요한 건 하나, 진리의 문제는 아는 거야. 이게 진리냐?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쫙 내려와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좀 있으면은 모세가 죽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성질 부렸다가 혈기 부렸다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이 모세가 율법의 재해석, 신명기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말한다. 신명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니네들이 가갖고 7 족속을 쫓아내야 되고 혼인하지 말아야 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뭐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그런 거 다 깨뜨리고 다 제단을 없애야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줬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됐다. 구별됐으니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뭐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데도 어떤 배경이 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다. 분명히 택한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의 짧은 140년 역사에 막 세계 선교, 100년 역사의 세계 선교를 뭐 감당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거는 기독교 역사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갖고 막 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택해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한만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북한도 택한 거죠. 북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또 원래 또 북한이 복음이 더 왕성했던 거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분달이 되고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막힌 것 같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언젠가는 또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통일의 환경이 오게 되면은 남한하고 통일하기를 북한이 원해야 되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북한 우리 민족이잖아.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고 생김새가 같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고 같은 거예요. 지금 분단돼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우리 남한만 택했냐? 아니다. 북한도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린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처럼 살 때 보기가 좋은 거거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 때 그게 보기 좋은 거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뭐 세상 어설프게 살아가면은 그 다 뒤에서 또 욕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 근데 뭐 고향에 가면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면 제가 뭐 가능한 한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친구지 뭐 목사 이런 냄새를 가능한 한 안 풍기려고 조심하죠. 막 제가 농담으로도 막 그랬어요. 친구들 보고 야 이제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렇게 술을 어떻게 어려서 먹어갖고 지금까지 먹네. 그만 먹어라. 그리고 니들 다 그렇게 술 먹다 다 죽으면 내가 나중에 왔다가 니들 다 죽으면 내가 니들하고도 술 한잔 먹어야 되잖냐. 은퇴하고 오면은. 내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면 강릉 내려와갖고 니들하고 한잔 먹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갖고, 니네 은퇴하면 먹어도 되나? 다 먹으면, 니네 은퇴하면 또 먹어도 되는구나. 내가 농담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내 친구들도 내가 목사로 목사인데 목사로 사는 걸 원하는 거지. 무슨 목사라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 술이나 먹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저거 완전 사꾸라라. 그리고 또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는 거고, 자세히 나타낼 때는 나타내고,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정체성 드러내기 좋은 게 또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때 한참 기도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고, 우리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냐? 여기에 지금 그 이유가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는 우리를 뭐 했다? 기뻐했다 이 말이야. 우리를 기뻐했다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야. 자,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보다 수가 뭐예요? 적기 때문에 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거든요. 힘이잖아요. 세력 있고 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사람은. 그건 기본이에요. 세력이 있으면은 그 세력을 자기가 이룬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다음 장 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풍부해지거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너희들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했고 수가 적어서 택했고, 또 8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거야. 이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조건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야. 무조건성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할 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줬는가? 이거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말, 나를 사랑했다 이 말.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뭐 때문에?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지키지 않으면 죽고 지키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과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수가 적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습니다. 조상들과 약속,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줬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신이다. 예. 지금 뭐 저게 아세라 목상이고 뭐 주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신은 여호와다 이 말이야.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빠져갖고 주변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떤 믿음의 대상이 돼야지. 내가 뭐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막 흔들리고 뭐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이 막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사람도 신실한 사람하고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해야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준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따라가는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어라.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사람처럼 막 이렇게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년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딱 이런 키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우상에 빠져요. 첫째.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상에 빠져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해요. 여기 딱 그 구약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우상 숭배에 처음에 유혹을 받아서 주변에 약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영향을.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영향을 받잖아. 막 만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려고 한 사람 만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저녁에 나이트클럽 한번 가자. 나이트클럽 가면 자꾸 가자. 그러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나쁜 영향을 받는 거죠. 나쁜 영향. 예. 그 영향을 받아갖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뭐 돌한테 가서 비고 남한테 비는데 뭐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뭐 내가 왜 벌 받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돌아서게 되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냐. 사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 되길 축복합니다.